70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마지막이 돼서 그때 다른 사람 체면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이 되면 그 사람의 진짜 그 속에 있는 그 본성,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남긴 말이 뭐죠?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숨이 끊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는 부하들을 걱정하고 그 전쟁의 승리만을 염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장군의 그 충성스러움이, 그 부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말 속에 녹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이분이 정말 죽을 때까지 나라에 정말 충성을 다했던 위대한 장군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무엇에 마음을 다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역시도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고, 또 가룟 유다와는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신 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원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죄인을 품으시는 주님의 모습. 끝까지 죄인을 품으시는 모습.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 앉아 먹을 때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르시다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한 것을 당황스럽게 겪으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배신자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배신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그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신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딱 가룟 유다를 찝어서 가룟 유다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덮어주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죄를 덮어주시더라. 감춰주시더라. 끝까지 그 제자들조차도 그 이름을 모르도록 감춰주시더라.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시험을 걸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끌고 와서 묻지요, 예수님한테.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 그럼 뭐가 돼요? 율법을 대놓고 예수님이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율법에 돌로 쳐라 돼 있는데 너희도 용서해라, 치지 마라.
그렇게 대놓고 하시면 율법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상은 여자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싶었던. 누구보다 잘하신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야, 나는 이 죄를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실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대로 쳐라. 다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때 그들의 양심에 찔려서 결국 모두가 다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죄 없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지금 그릇된 짓을, 잘못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죄를 범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왜 하셨겠어요? 너 지금 죄 범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거기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거기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지을 때마다 그걸 심판하시고 지을 때마다 그것을 책망하시면 여러분 우리 중에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걸 지적하고 그걸 책망하고 그걸 교회에다가 말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망신을 주고 그러지 말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형제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 죄가 드러났다고 곧바로 교회에다가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죄를 졌어요.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짓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죄를 지적해 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죄를 폭로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왜 그래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죄인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다. 죄인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 그럼 가룟 유다의 죄를 폭로하지 아니하시고 왜 제자들한테 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덮어주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원하셨던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덮어주신다고 그 죄를 없애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죄 없는 거야, 너 죄 안 진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드러내놓고 저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다, 공개적으로 말하면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도망가 버렸겠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발설하지 않으시고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모른 척, 그 죄를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세요. 화가 있다.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뭐하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물론 이 모든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식탁 공동체는 이건 다른 공동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한국말로는 정말 잘 번역됐는데 식구가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식구. 나의 한 식구. 식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함께 식탁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 함께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하고 각별한 사람, 내 편, 내 식구, 내 가족,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그들 중에서 자기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반역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기를 들은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의 그 악한 마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뭐하고 계신 거예요? 선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악한 죄에 대한 그 죄값은 분명 가룟 유다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나지 않는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의 배신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 기꺼이 그를 초대하시고 그의 끝까지 말씀으로 그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신할 자예요. 당신을 팔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끈질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서는 예수님의 그런 끈질긴 구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과연 누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길을 쫓아 나가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끝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더라. 그 사랑이 지금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은 30에 자기를 팔아먹는 그 제자, 뭐가 예쁘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끝까지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히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사랑이 뭐냐? 죄인에게도 생명의 떡과 잔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마지막에 22절부터 25절까지에는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주의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이 베풀어집니다. 이 살과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죠.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내어주십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이 아니에요.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을 이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떼어주시는,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요한복음에만 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이전에 떠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도 이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표현해요.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가복음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주님은 결코 거기서 가룟 유다를 차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스승을 팔아먹는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가. 그리고 나머지 11명만 니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까 이 떡을 먹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도 조금 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이에요.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나
스승 눈앞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가는 베드로나 뭐가 다릅니까? 그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나머지 제자는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끝까지 옆에 남은 사람은 딱 하나.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 이외에 요한과 그 따르는 여인들 이외에 나머지 11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잡혀들까 봐. 근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생명의 떡을 받을 자격으로 따지면 이 앞에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식탁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 자격 없는 자들을 기꺼이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게 옳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있는 자에게만 주님이 만약에 당신의 떡을 주시고 당신의 잔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 그럼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주의 떡과 잔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뿐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그 떠날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아낌없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지금 나눠주시더라. 주님의 구원에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이것을 받으라, 이것을 마시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렸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받았다면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자격 없는 그들이 받았다면 이 자격 없는 나도 감히 주님의 살과 떡을 받을 수 있겠구나. 주님은 지금 마지막 밤에 얼마나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셨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더 악할까요? 베드로가 과연 우리보다 더 못난 걸까요? 다른 제자들이 과연 우리보다 더 자격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이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실상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와 떠는 모습.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공적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자격으로 따지면 과연 우리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못난 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에 우리가 명목 없지만, 우리가 부끄럽지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느낀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